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세요? 건지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삶이 참 어렵다, 마음이 참 어렵다, 그리고 뭔가 세상 살아가는 게 뭐 이렇게 힘든가, 아니 예수 믿으면 일도 잘 돼야 될 텐데 힘드시다면 여러분, 이 말씀에 위로가 있기를 원해요. 조금만 더 견뎌 보세요. 조금만 더 버텨 보세요.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도 바울을 건지셨던 것처럼 이 모든 것, 모든 상황,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는,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건지심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잖아요.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 닥치는 어려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늘 우리가 이 박해, 핍박 이런 말들은 사실은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또 우리를 때로는 공포에 떨게 하지요. 지금도 지구 곳곳에서 박해의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핍박이 끝난 게 아니고 박해가 끝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선교의 소식들을 우리가 받아보면 지금도 여전히 박해와 핍박, 환난 이런 것들이 정말 초대교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는 이야기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무서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나 두려운 이런 속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 그러나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예배하며 우리가 찬양하며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러면 한편 돌아보기는 우리나라에도 이미 순교의 역사가 있죠. 이게 거저 우리 가운데 온 게 아니라 많은 핍박과 환난의 이런 시기들을 견뎌내고 예수님을 끝까지 부인하지 않았던 그런 순교자의 그 피가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우리가 마음껏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런 시간들을, 또 이런 은혜를 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가 세계 열방에 대해서 빚진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세계 곳곳에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한 자들, 그리고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빚진 마음으로 세계 곳곳에 우리가 선교사하며 나가서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사랑하고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것은 그 어떤 것도 우리 가운데 거저 온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잠깐 보면, 우리가 10절의 말씀에 보면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이제 성령 안에서 그의 성품이 이제 성령 안에서 이제 성령의 열매들이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그의 삶 속에서 맺어진, 그의 삶 속에서 맺어진 열매들이죠. 그래서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를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도 사실 저나 여러분의 똑같이 화내기도 하고 똑같이 우리의 똑같은 성정을 가진 그런 인물이었어요. 사도 바울도 다르지 않았어요. 열심으로, 신앙적 어떤 종교적 열심으로 그가 살았던 인물이잖아요. 열심이라면 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던, 그러나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니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사도 바울은 굉장히 다혈질적이었고 종교적 열심으로 가득 찬 그런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가 박해를 받았지만 사실은 박해에 어떻게 보면 박해하는 자였죠. 예수를 믿는 자들, 예수의 부활을 특히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그들을 고문하고 그리고 그들을 핍박했던 자가 사도 바울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있었던지 그가 먼 이방 도시까지 간 그런 도피한 자들을,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려고 그들에게 갔던 그게 다메섹 선상이에요. 그 다메섹 선상에서 왜 갔겠어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려고 하는 핍박자였고 박해자였어요. 그런 그가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예수님의 그 부활의 음성을,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이제 핍박받는 자, 박해받는 자의 입장에 서죠. 그 또한 박해하는 자였고 핍박하는 자였는데 예수 만나고 그가 박해받는 자로, 핍박받는 자로 그가 서게 돼요. 이 엄청난 변화. 그러니까 박해하고 핍박하던 자가 이제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 자로 돌아서게 되는 그 결정적인 계기가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는 이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런 열매,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라고 하는 이런 성령의 열매들을 그 안에서 맺어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 그가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건 바로 이거거든요.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고 한 것과 위에 10절에 성령의 열매,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라고 하는 것과 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이 없는 열매는 없더라고요. 고난이 없는 열매는 없어요. 우리가 식물을 보더라도 하나님이 세상의 열매를 맺을 때 어떻게 우리가 식물이 열매를 맺죠? 여름이라고 하는 이 고난, 땡볕에서 막 그 견뎌내는 그런 고난과 환난을 그들이 경험하죠. 그리고 가을에 열매를 맺어요. 여름이 없는 그런, 여름이 없으면 과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그 땡볕에 있는 그 어려운 시간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열매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열매를 거둠도 그러한 원리라면 오늘 11절에 나와 있는 박해받음과 고난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 이 박해받음과 고난받음을 통해서 그 안에서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익어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고백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으면 되지 왜 자꾸 우리 보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왜 고난의 십자가를 우리 보고 자꾸 지라고 할까? 예수님이 지셨으면 됐지,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사도 바울을 보면 그 의미를 보게 돼요.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그의 생애의 마지막 우리가 서신으로 우리가 학자들이 거의 확신하는 그런 서신서입니다. 디모데후서가 그의 사역을 마지막을 둘러보면서 거의 유언 같은 서신이에요. 나의 안에 있는 그런 정말 주님 안에서 나의 행실, 내 뜻대로 안 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행실, 그리고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이 인내는, 이 성령의 열매는 이 박해받음과 고난을 통해서 내 안에서 열매 맺은 것이다. 그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피할 수가 없어요. 12절에 말씀해 보시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이렇게 하면 좀 말이 좀 어려워요. 경건이 뭐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이 길을 누가 여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길을 여셨어요. 겟세마네 우리가 기도해서 예수님이 정말 처절한 기도 속에서 그분이 하신 기도가 뭐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없소서. 이 기도를 그분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의 길을 우리 가운데 열어놓으셨어요.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오히려 반대입니다.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 있구나. 내가 정말 내 뜻을 죽여가며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살고 있구나. 이거의 반증이에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위로의 말씀입니다. 이 디모데후서는 그의 마지막 서신에서 우리를 길을 죽이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쓰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인데, 보면 우리가 박해를 받고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 그래도 잘하고 있는 거구나. 내게 좀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적어도 내가 경건하게 살고 있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저 더러운 영들도 이것을 알고 있구나. 이거는 기쁨의 소식이에요. 오히려 그것이 고난이 닥쳐오면 우리 가운데 감사한 것이죠. 인생을 우리가 살다 보면, 세상을 이렇게 살다 보면 세상에서도 어려움을 당한 자, 힘든 일을 경험한 자는 그의 삶이 달라요. 그 힘든 과정과 어려운 과정을 거치는 자들은 남을 좀 이해할 수 있는 마음도 있고, 마음의 좀 이 넓이도 좀 넓어지고, 세상을 보는 시각이 바뀌고요. 그래서 그들이 돈으로 따지면 많은 것을 잃어버렸죠. 그가 가진 것으로 보면 많은 손해를 봤어요. 그런데 인생에서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얻는 것을 보게 돼요. 더 많은 것을.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과 시선, 이런 것을 그들이 가지게 된 것을 보잖아요. 오늘 주님 안에서 우리가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고난이 있다, 박해가 있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내가 정말 고난도 있고 힘든 과정을 지나가고 있다면 지금은 너무 힘들죠. 그것이 우리 가운데 막 박수 쳐주고 환영할 일이다 말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돌아보면, 그 시간을 지나고 돌아보면 이게 은혜였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그 과정을 지나가는 자들에게 박수치고 정말 은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적절하진 않지만, 적어도 우리가 그런 고난과 박해의 시간을 지나가는 자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경건의 시간을 또 살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저는 이 11절에 다시 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 정말 여러 지역에 당했잖아요.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에서, 그리고 루스드라에서 당했어요. 그리고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과연 내가 보고 알았거니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동사만 보면 박해를 받았어요. 그런데 건지셨어요. 박해를 받았는데 건지셨어요. 이것을 보면 정말 놀라워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다른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해를 견디어냈고, 박해를 견디었어요. 그리고 그 박해에서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 번역인데, 박해를 견디었고 건지셨다. 이 견디는 것은 길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건지심은 우리가 그 속에서 분명한 건지심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박해가 견디지 못할 정도로 우리를 방치하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견디는 중에 우리를 그 속에서 건지셨어요. 더 이상 견디지 못하는 지경에까지 이르지 아니하고 견디었고 건지셨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세요? 건지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삶이 참 어렵다, 마음이 참 어렵다, 그리고 뭔가 세상 살아가는 게 뭐 이렇게 힘든가, 아니 예수 믿으면 일도 잘 돼야 될 텐데 힘드시다면 여러분, 이 말씀에 위로가 있기를 원해요. 조금만 더 견뎌 보세요. 조금만 더 버텨 보세요.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도 바울을 건지셨던 것처럼 이 모든 것, 모든 상황,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는,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건지심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잖아요. 마치 당금질하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정결케 하기 위해서 당금질하는 거예요. 팍 담궜다가 살짝 꺼내서 그 속에서 당금질을 통해서 우리를 정결케 하고 우리의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잖아요. 박해받음을 견딜 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건지시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그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정말 잘 탐스럽게 익어가도록 하시는 하나님, 이게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무슨 수로 우리가 거둘 수 있겠어요? 성령의 열매는요, 우리가 결론적으로 신학의 결론이 뭐냐? 우리의 노력으로만으로 안 된다.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안 된다. 성령의 간섭,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 성령의 열매를 거둘 수 없다. 이게 성경적 결론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성령이 우리가 박해와 환난과 고난 속으로 인도하시고 그 속에서 견디고 이겨내도록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진주의 비밀을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 조개가 그 모래알 들어오고 막 그 꺼끌꺼끌한 게 막 들어오니까 막 살이 찢기고 핥히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자기가 스스로 막 치유하다가 만들어진 게 진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 속에 막 그 물결도 세고 거세고, 그리고 막 모래바람 같은 것이 막 일어나서 조개를 막 괴롭힐 때 진주가 더 아름답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고생 저런 고생 하신 분들이 그 생각, 그 세상을 바라보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속에서 어느 순간에 마음이, 우리가 옹졸했던 그분이 마음도 막 넓어지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폭도 굉장히 깊어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이 마음들이 굉장히 풍성해져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봐요. 오늘 그래서 저희가 말씀에 다시 우리가 가면 돌아가서 보시면, 우리가 13절에 보시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우리가 이런 가운데서 건지신 거예요. 이런 가운데서 건지신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 마음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13절과 같이 똑같이 세상 속에서 그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로 더욱 악하여지고 더욱 속이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자로, 악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그냥 내비두면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를 건지셔서 이 악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라는 게 이게 막연하고 때로는 우리가 너무 추상적인 단어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게 뭐냐? 다
다 신학을 하고 다 선교사가 되고 뭐 다 그런 건가? 옛날에는 그랬었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라는 게 뭔가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오늘 두 가지로 제가 생각하고 싶어요. 그게 14절입니다. 두 가지인데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신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 가운데 깨닫게 된 게 있어요. 말씀을 읽다가 또는 말씀을 듣다가 또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 가운데 확실하게 깨닫게 된 것. 그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확신할 만한 그러한 우리 가운데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야, 이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확신 가운데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하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 안에 거하는 거예요. 때로는 그게 손해가 돼도 내가 그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때로는 그게 우리 가운데 손해가 되고 다른 사람의 손가락질을 당하고 저렇게까지 살 필요가 있나?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저렇게까지 예수 믿어야 되나? 믿음 안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아니 저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분들에게 박수를 치고 격려를 하고 위로를 해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가 어떻게 같은 믿음 안에서도 야, 꼭 저렇게 예수 믿어야 되나? 이렇게 우리 안에서도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게 있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고 확신 가운데 있는 바로 그것을 여러분 내가 거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경건한 자의 삶이에요. 그 속에는 베드로전서 5장 10절의 말씀처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 우리의 고난을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잠깐 당하는 고난이라고 이야기해요. 잠깐. 이거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잠깐. 앞에서 얘기했죠. 견딜만 할 정도까지만 이거잖아요. 그리고 건져내시잖아요.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셔서 너희의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일에, 여러분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여러분 거하세요. 그 확신마저 흔들지 마세요. 말씀하잖아요. 견고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 털을 견고하게 하신, 우리가 말씀을 알고 확신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에요. 첫 번째 삶이 그거고요. 두 번째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생각해 본다면, 저는 그 말씀을 우리가 앞에서 저는 10절에서 보고 싶어요. 10절에서 보면 나의 교훈과 행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교훈과 행실이에요. 교훈과 행실. 어떻게 보면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수님의 삶을 보면 그 말씀을,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을 그가 사셨잖아요.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정말 달라진 게 뭘까? 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의 이야기, 그의 어쩌면 철학, 어쩌면 이 바리새파에서 이 가말리엘의 수제자로서 배운, 어쩌면 형이상학적이고 굉장히 고차원적인 이야기. 사도 바울은 자기가 3차원을 경험한 그런 3층 하늘에 어떻게 보면 3층천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걸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살아간 이야기를 해요. 살아간 이야기, 삶의 이야기를 해요. 삶의 이야기. 지금 말씀의 11절이 바로 그거잖아요. 박해를 받음과 고난. 이거에 어떤 거짓말도 포장도 확대도 과장도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자기가 당한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과장하고 때로는 확대하고 없는데 막 있는 것처럼 포장하고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실로 경험한 것들, 내가 실로 경험한 것들, 내가 실로 체험한 것들, 그 삶 속에서 내가 거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우리가 거하는 것도 있지만, 두 번째로 우리가 내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가 예수의 뒤를 가고 있는 거잖아요. 박해를 예수님께서 당하셨어요. 그러니까 박해가 있을 것을 너무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일에,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여러분 거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당하신 고난, 그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오늘 말씀 속에서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자의 삶이라는 사실이에요. 고난, 이 고난 속에는 여러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나를 핍박한다라는 말을 이해하세요? 내가 나를 핍박한다. 네. 우리 안에서 내가 나를 핍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우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깨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뭔가 좀 기도하려고 하면 내 안에서 뭐라고 해요? 야, 그냥 서서 기도하고 그냥 앉아서 기도하고 편하게 기도하고 하는 거지 뭐 그렇게까지 기도하니, 이런 거예요. 이런 나를 깨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러면서 내가 좀 힘들지만 그래도 내가 주님 앞에 우리가 좀 바르게 기도하려고, 더 내가 주님 앞에 바르게 내가 예배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 내가 그걸 이겨내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이 경건의 삶 속에서 가장 큰 방해가 누굴까? 세상일까요? 사단일까요?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 그래서 고난을 피하고 싶은 거고, 고난을 회피하고 싶은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11절에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박해를 받음과 고난을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보면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야, 가는 곳마다 막 박해를 당하는 일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이 말씀 속에서 그 다음에 보면 당한 일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당한 일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돌아보면, 야, 안디옥에서 당했으면 이제 더 이상 안 당해야지 할 것 같은데, 이고니온에서 당했으면 야, 이제 내가 진짜 도망 다녀야 되겠다 할 것 같은데 루스드라에서 당해. 이게 바보가 아닌 이상은 어떻게 이렇게 하겠어요? 사도 바울이 그가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자기에게 주는 두려움, 자기가 자기에게 주는 꺼리낌을 능히 이겨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은 나를 이겨내는 데서 시작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은 예수님이 나의 원대로 나를 이기고 하나님의 원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먼저 우리가 나를 깨라, 나를 극복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리고 나를 깨고 나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두 가지의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저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